예, 요즘 현대 기업들과 사회의 가장 큰 과제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위험과 변수를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 AI 알고리즘이라든가 빅데이터 분석,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소들을 총동원을 해서 그 회사와 또 그 기관들이 온전하게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쓰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세계 최대 금융회사인 JP 모건은 최근 연례 실적 발표에서 기술 부문에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사용한 기술비로만 25조 원을 썼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비용이죠. 그리고 매년마다 더 늘려갈 것이다. 그래서 25, 26, 27 조 단위예요. 조.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규모입니다. 근데 인류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는 기이한 법칙이 하나 있답니다. 가장 치명적인 위기가 다가오게 되는데 그는 시스템이 부실할 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스템을 완전하게 갖춰놓고 우리는 완전하다, 완벽하다,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선언한 직후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치명적인 위기를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검은 백조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완벽한 벽을 친다 해도 인간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위기는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우리가 역대하 32장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 1절 시작하는 문단을 보면 마음이 먼저 불편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라는 표현이에요.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충성된 일이라고 하는 표현 뒤에 붙는 내용을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쳐들어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당시 유다의 왕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정말 불편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수리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자 제사장들을 성결하게 하고 레위인들을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날을 기뻐하며 그 절기를 지켰던 그러한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는데 그 유월절을 회복시켜서 유월절 절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유다의 영적인 불길이 막 타오르기 시작한 그 상황인 겁니다. 이런 히스기야를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전후에 이와 같은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매우 훌륭한 평가를 성경은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일 뒤, 우리 32장 앞에 보면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이 쭉 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충성스러운 일 뒤에 있어진 일이 바로 뜻밖에도 유다의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죠.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고 얼마 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러한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겁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대한 사건이었는지 성경은 세 군데에서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19장, 우리가 읽은 역대하 32장, 그리고 이사야 36장에서 39장에서도 선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히스기야의 마음이 만약 인간적인 마음으로만 가득했다면 불평이 가득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주님을 세우고 제사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면 은혜가 임할 것이다, 복이 임할 것이다, 우리의 삶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충성스러운 일을 하자마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불평 섞인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는 불평은 아닐지라도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반드시 이제 바로 세워놓은 영적인 분위기, 그 흐름,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이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일은 이 영적인 흐름을 끊어놓을 수 있는 위험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의 마음속에는 상당한 불안감과 초조함이 마음속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말씀 앞에 서기 시작이 됐어요. 힘써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깁니다. 새롭게 주님을 봉사하겠다 하며 교회에 나와서 봉사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도 감당합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 그러한 충성스러운 일들이 진행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히 임하면 좋은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고난과 시련이라는 이름의 일들이, 그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갈등이 생기죠.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렇게 마음 고쳐 먹었는데 하나님께는 아닐지라도 나 혼자 그냥 에이 때려쳐 관도 이런 마음으로 그냥 이전처럼 주저앉아 버린 경우가 여러 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막 뭔가 기도를 시작하면 꼭 시험거리가 생겨요. 그래 내가 뭐 안턴 기도하니까 이런가 보지 하면서 안 하던 기억도 젊은 청년 때에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갈등합니까? 먼저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원인 때문에 갈등을 해요. 왜? 무슨 이유입니까 대체? 이 고난이 왜 오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갈등하고 그 시련 앞에 흔들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하는 이 고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그 죄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결과로서 이해하면 쉽겠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난 결과로서의 고난 말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성실하게 더 온전하게 나아가고자 했을 때 임하는 고난이라면 더더군다나 이것이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게 되겠죠. 근데 이러한 원인을 명확하게 알기나 한다면 마음이 좀 시원할 텐데 이것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그 원인을 분별하고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대답은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의 원인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욥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 당시에는 죄의 결과로서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이 극심한 고통이 내 삶 속에 임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친절하게 욥에게 그래 너의 고난은 이러한 이유야 라고 욥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대신 그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창조의 어마어마한 그 세계, 창조의 세계와 그 신비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욥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과 섭리를 다 깨달을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고 오직 인간이 그 앞에서 가져야 될 태도는 겸손히 무릎 꿇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밝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내가 갖는 내 영적인 태도입니다. 고난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을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세로 서 있는 태도로 서는 것이 고난을 대하는 바로 중요한 자세가 됩니다. 만약에 고난의 원인을 찾느라고 그 원인을 정말 씨름하느라고 그것에 함몰되어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절망과 원망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이 고난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에 그 고난의 자리는 변해서 은혜가 충만한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깨어져 있는 우리의 어긋난 성품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관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이 고난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그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여정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기쁨으로 여겨야 됩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고 했는데 인내는 그저 참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포기하는 수동적인 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버텨내는 영적인 뚝심인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붙들고 견디며 이겨내는 겁니다. 이것이 인내라는 겁니다. 이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히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에서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환난 중에서 즐거워해야 될 이유를 말하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는 줄 압니다. 환난은 인내를 냅니다. 인내는 앞서 말씀했던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어내는 그러한 태도인 거예요. 그 태도로 서 있으면 연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연단은 무엇입니까? 이 연단은 우리가 그 금속을 재련소에 넣어서 뜨거운 불 가운데 넣어서 그 금속이 안에 담겨져 있는 불순물을 다 빼내는 과정이 연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이 시련을 견뎌나가는 과정 속에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의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남겨지는 소중한 가치가 있는 바, 그것은 연단 뒤에는 무엇이었어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로운 역사, 그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안에 갈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조롱이죠. 조롱 때문에 갈등해요. 우리가 읽은 말씀 이후를 보면 히스기야 왕에게서 완전한 항복을 받으러 온 아수르의 사신 랍사게가 이 유다 백성들과 왕을 조롱을 합니다. 협박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고 조롱도 하는 거예요. 이 조롱의 내용이 열왕기하 18장 말씀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길게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에게는 말 2,000마리를 줘도 우리와 싸울 수가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들이다. 너희들이 애굽의 왕과 손을 잡아본들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 너희의 왕 히스기야는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아수르 앞에서 깨지지 않은 나라가 한 나라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조롱하는 겁니다. 세상은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을 조롱하죠. 노골적으로 옛날에는 조롱했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조롱의 눈길로 바라봅니다.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가치를 가슴에 품고 그 가치를 따라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인내하고 내려놓고 또 섬기게 되고 의로움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려고 나의 삶을 포기하는 그러한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세상은 비웃는 거예요. 야, 너를 위해서 살아. 너의 시간을 가져. 이럴 땐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은 거야. 이것이 너에게 손실이 아닌 유익이 되는 거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면서 그래 십자가가 뭐 어쩌고 교회가 밥 먹여주냐. 옛날 저 어렸을 때는 맨날 저희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에요.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교회 가면 밥 잘 주더라고요. 그죠? 우리 교회도 지금 공사 때문에 물이 끊겨서 그렇죠. 여름철만 그렇죠. 맛있는 국수를 항상 우리 공급하잖아요. 그 밥이 아니죠. 정말로 우리에게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주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 교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도 조롱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멸망하는 사람들, 즉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믿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미련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너를 구원해 주냐? 십자가가 너에게 유익을 주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조롱하는 말, 그러나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 마지막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이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신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미련한 일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조롱받아야 될 일들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를 세상 가운데 전하며 그들이 예수님 품으로 나오는, 그래서 이전에 바울이 총독에게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매여 있는 이 상태 빼고는 당신이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그 벨리스 총독이 네가 미쳤구나, 이 미련한 말로 나를 유혹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이 길이 맞지 않다,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고 유혹을 합니다. 또 하나, 세상 세속적인 방법과 결말에 대한 유혹이 우리를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랍사게가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너희들이 나에게 저항하지 아니하고 항복하면 풍성한 음식을 주겠다, 물을 주겠다. 지금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 안에 물이 없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물을 마음껏 마시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이 거처에 살고 있지만 이보다 더 좋은 땅을 내가 그 지방을 너희에게 떼어줄 테니 그 지방에 가서 마음껏 기업을 삼아서 농사짓고 편하게 살아라.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버티면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집을 접어라. 편한 길을 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유혹으로 세상의 결말을 통해서 갈등을 일으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히스기야가 알기 때문에 그 마음에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견뎌내는 겁니다. 앞서 제가 이 세 번째 대지를 이야기할 때에 세속적이라는 말을 했는데, 세속적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무관한 모든 판단과 가치를 말합니다. 세속적이라는 것은 행위의 종류나 그 내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가 이 세속적이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적과 화친하는 것은 세속적이고 적과 적 앞에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정해진 길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친을 하든 대적을 하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아무리 선하고 도덕적으로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한다면 세속적인 길로 나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를 비교하면 매우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그 당시 세속적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바벨론에 너희는 투항해라,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는 말씀을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었어요. 근데 왕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죠. 싸우다 장렬히 죽겠다는 그 싸움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과 정반대죠.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투항하지 마라, 항복하지 마라, 끝까지 싸우라고 하는 그 두 상황 속에서의 대척점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렸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때에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무엇이 세속적인 겁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는 것이 세속적인 길인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이 히스기야도 한번 유혹에 넘어간 적이 있어요. 이 아수르가 유다 침공을 2번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은 2번째 침공 이야기예요. 첫 번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는 전쟁을 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평화를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투항을 합니다. 조공을 바쳐요.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아수르에 다 바쳐버립니다. 근데 이 이후에 평화가 임한 것 같지만 이 평화는 얼마 가지 않고 금방 아수르가 다시 침공을 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뼈아픈 이 상황을 경험을 했죠, 히스기야.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이 땅의 평화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평화를 얻는 방법을 그가 임의로 선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후 2차 침공의 조짐이 보일 때에 히스기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 있어요. 화치는 실패했으니 이제는 안 속는다라고 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아수르의 끝까지 대항할 것을 요구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아수르가 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에게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3가지의 갈등의 요소 앞에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오늘 32장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고스란히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3가지의 중요한 모습이에요. 먼저는 이 히스기야가 흔들리지 않고 가졌던 태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보니까 방백을 부릅니다. 여러 이제 지도자들이죠. 부르고 용사들, 군인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올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상의를 하는 겁니다. 그때의 결정난 것은 성경에는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지만 공성전, 즉 밖에 나가서 벌판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성을 수비하면서 성 안에서 버텨내는 방법을 채택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이후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 밖에 기온샘이라고 하는 물이 많은 수자원이 있어요. 샘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성내로, 다윗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수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가면 꼭 가는 코스 가운데 하나가 히스기야 터널을 갑니다. 히스기야 터널이 이때 만들어진 수로입니다. 그리고 그 수로를 통해서 다윗 성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로암 못으로 물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내에서는 실로암 못에서 밖에서 들어온 물을 마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전쟁이 지속돼도 성 안에서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 밖에 있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기온샘은 내가 아스로 왕에게 이 물을 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기온샘을 덮어버립니다. 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뿐이 아니에요. 5절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성을 보수하고 망대를 높이고 외성을 쌓고 무기와 방패를 만드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투항하지 말고 싸우라 하셨으니 자기가 싸울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추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지 않는 거라면 그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멍하니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먼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리고 그 분별한 과정 속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그래서 매우 중요한 태도가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3장을 보면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을 했어요. 군대가 연합을 해서 모압을 정벌하러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모압은 광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광야를 통해서 모압의 진영으로 나아가는데 7일 동안 가도 물 수원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나가는 내내 이 군사들이 목마름으로 고통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과 가축들이 물을 먹지 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이때에 선지자 엘리사가 이 왕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합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즉 물이, 비가 오거나 물이 내려오면 그 물이 담길 수 있는 깊은 웅덩이를 지금 파라는 겁니다. 하늘은 쨍쨍해요.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입니다. 근데 물을 담을 수 있는 개천을 파라, 웅덩이를 파라고 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 군대들은, 이 왕은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밤새도록 그 메마른 땅을 막 팝니다. 열심히 팠는데요, 거대한 공간을 만듭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소제를 드릴 때, 즉 하나님께 아침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에돔 저쪽 광야, 반대편 광야에서, 북쪽 광야에서 남쪽을 향해서 물이 흘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골짜기에 물이 막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파놓은 웅덩이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비 소리도 들리지 않고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군사와 가축이 배불리 마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발판이 되어서 모압을 성공적으로 정벌하고 돌아오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웅덩이를 파는 작업이 매우 중요해요. 땅을 파는 거예요. 땀을 흘려서 수로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학생은 열심히 좋은 미래를 위하여 대비하여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는 학업뿐이 아니죠.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또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죠. 땀을 흘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재화를 마련하게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건강을 원하십니까? 건강을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관리하고 운동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원하는 무슨 목적과 방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 결과는 우리에게 누려질 수가 없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나오는 어떤 현상과 결과가 있지 않다 해도 우리가 있어야 될 기도의 자리로 무릎 꿇고 그 자리를 여전히 지켜내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지라도 끝까지 그를 믿어주고 신뢰하며 그에게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면모, 너그럽고 담대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개천을 파는 작업이고, 이것이 수로를 파는 작업이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보수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전신갑주를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힘써 준비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힘써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의 그 파놓은 웅덩이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 수로를 통해서 생명수와 같은 그 물이 흘러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한 이 공간 재정비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마침내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이곳에 담겨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공사하는 거 지난 화요일인가요? 수요일부터 땅을 파기 시작해서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는 여기에 애착이 막 가가지고 막 이러지 않아요. 지금 저의 관심은 그보다도 730 기도에 있어요. 여러분, 그 땅을 둬두고 건물을 올리는 것, 공간을 정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심령의 개천을 파고 내 무너진 기도의 야성을 다시 세워서 다시 세워놓은 이 공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지는 역사,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인 거예요. 건물을 정비하는 것은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계기를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이 계기를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땅을 팔아, 건물을 세워라, 정비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이 일에 게을리지 아니하고 힘써 주님 앞에 나아가 땀을 흘리며 힘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청년부 토요일 담당 청년부였어요. 담당 기도회가. 청년 회장이 목이 쉬어 터지라고 소리를 질러요. 30분 내내 소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그 힘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의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기도의 야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두 번째,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힘써 땀을 흘린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성공이 되느냐?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실패다, 이것만 가지고서는 결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실하게 증명해 주는 성경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정치를 준비하고 물질을 준비하고 군사력을 준비하고 수많은 것들을 준비했지만 결코 그들은 실패 가운데 나갔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문제인 겁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믿음의 고백인데 우리가 함께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불안해하는 이 백성들 앞에서 히스기야가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들이 믿는 신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들은 사람의 팔을 믿지만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외친 이 선언은 그냥 그의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언제나 성경에서 확신 있게 선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선포 뒤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6절 7절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임한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반부입니다.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신복들이 나를 모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37장 33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35절 말씀,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지금 히스기야에게 내가 이 성을 지키겠다,
내가 이 성에 승리를 주겠다라고 명확하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사야 41장에 보면 선포를 했습니다.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말씀, 이 외우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선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날마다 있어지는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이 고백과 이 선포와 이 시선으로부터 자기를 바라보게 하고 상황을 바라보게 만들어가요. 이것을 통해서, 이 사단을 통해서 눈 시선이 바뀌고 나의 마음의 약함을 보게 되면 우리는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멋진 정의를 내렸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성이 받아들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분이 바뀔지라도 그대로 고수하는 기술이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은 무엇이냐? 이성이 받아들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분, 내 마음이 막 바뀌고 흔들릴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에 따라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감정 여하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주신 굳건한 말씀이 되고 약속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믿음은 기도로 구체화가 되죠. 히스기야는 이 믿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하여 기도라는 수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신앙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역대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32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사야와 함께 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냈다 그랬어요. 21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의 모든 진영을 진멸을 시키는 거예요. 아수르의 왕이 도망갔을 때 자기 고향에서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자기의 친아들에게 암살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결과가 이와 같은 은혜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이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 랍사게를 통하여 받은 서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백성을 조롱하며 무시하며 회유하고 있는 그 서신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닥에 펼쳐놓는 거예요. 펼쳐놓고 하는 말이 무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6절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들을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하만국의 주만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장 20절 말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또한 히스기야에게 하신 응답입니다. 마지막에 내가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기도의 야성을 불러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도전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순간만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 뒤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충성스러운 일, 즉 영적으로 깨어 주님 앞에 서 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언제나 있어지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기도를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너의 형편을 알고 있다 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8장에 보면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은 천사가 향로에 향을 피워서 막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천사가 들고 올라가는 향로에 무엇이 담겼는가 보았더니 성도의 기도들이었다 그랬어요. 성도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니 하나님께서 그 향을 흠양하시는 거예요. 모든 기도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서 있고자 몸부림치는 모든 순간 다가오는 아수르 군대와 같은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충성스러운 삶 속에 다가오는 수많은 도전 앞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힘써 주 뜻 안에서 걸어가는 삶을 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오늘도 어렵지 않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스러운 그 일은 결국 암울한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고 암울한 시대의 여정은 결국 그들을 다시 다가올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을 견디어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세워가는 은혜로운 여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아수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영혼을 낙심하게 하는 모든 상황들,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람의 문제, 여러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절망을 주고 낭망을 준다면 우리를 쓰러뜨려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역사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조롱에 흔들리지 말고 이것을 포기하면 더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 결말에 따른 잘못된 유혹에 현혹되지 말며 날마다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주님의 그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도우시고 대신하여 싸우시며 아름다운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이 시선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이 언제나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